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자 회복의 계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회복의 계절일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햇살과 함께 뭐가 피죠? 꽃이 피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계절을 바라보면서 꼭 우리에게도 생명력 얻는 자연을 통해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저는 오늘 회복의 계절이다 하고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추운 터널과 같은, 추운 일기와 같은, 추운 날씨와 계절과 같은 어떠한 그런 상태였던 우리들의 모습,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긴 겨울과 같은 어쩌면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때가 우리들에게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과연 이 생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앞서 읽었던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생명을 얻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에는 여러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여러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에는요, 바로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게 풍성하다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생명이 풍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생명이 풍성합니다. 네,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도둑과 예수님 자신을 대조하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나 예수님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왔다. 아멘. 쉽게 말하면 도둑은 주는 자입니까? 뺏어가는 자입니까? 뺏어가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겪게 되는 불안한 마음, 또 상처되는 마음, 또 죄의 유혹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 내면의 기쁨이나 또 소망적인 것들을 앗아가는 도둑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도둑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 상해 있던 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시키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더한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면 누가 내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셔야 되는데 어떤 신분으로, 목자 되신 신분으로 내게 있을 때에 나는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 나와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과 연계되어 있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죠, 이러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소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자어로 찾아보니까 소자가요, 깨어날 소자예요. 생자는 날생입니다. 살기 위해서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생이라고 하는 말에 전제되어 있는 앞에 숨겨져 있는 앞에의 그 환경이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면 죽기 직전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직전의 상태였던 내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킴으로 말미암아, 뭐함으로 말미암아? 소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산다, 죽은다?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친히 선택하여 주셔서 나를 소생케 하신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말씀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나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자체가요, 참 감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누구를 위하여? 양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양이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양이요. 시작. 네. 그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것으로 얻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생명은 풍성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풍성한 생명. 본문에서의 생명은요, 여러분, 단순히 살아있는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조에라고 하더라고요. 조에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누구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본질적인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넘친다, 충만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생명, 생명의 풍성함,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본질적인 생명이 단순함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그것도 참 은혜인데 그것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내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것 또한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풍성함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쓰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내게 주시는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칠 정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는 그 생명, 채워주고도 넘치게 하시는 그 역사의 생명의 풍성함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늘 교회에 와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할머니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했어요. 왜 궁금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할머니는 남편도 아주 일찍 돌아가셨고 자식들도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멀리 살아서 잘 오지도 못하고 집도 허름하고 옷도 허름하고 가진 것도 참 없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저 할머니는 저렇게 감사할까?
라고 하고 궁금해했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때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게 많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분이 내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그것 하나면 난 참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함, 이것이 진짜 조회, 넘치는 생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요, 우리에게 더 풍성함으로 풍요롭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대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생명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에는 이처럼 풍성함으로 가득 넘치는 은혜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의 두 번째는 영혼의 회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혼의 회복.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단순하게 육신만을 살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내면, 또 상처 입은 내 마음, 또 포기하려고 하는 내 영혼까지도 살려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어떻게 한대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한 상담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지도를 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뭐라고 쓰냐면, 유심히 보니까 나는 죽고 싶다, 나는 죽고 싶다, 나는 죽고 싶다, 나는 죽고 싶다 문장을 수십 번씩이나 혼자 써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겠죠. 상담사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너는 아프지만 너는 여전히 살아있어. 그리고 네가 살아있다는 것은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냐면, 하나님은 네 마음을 알고 계셔. 그리고 지금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계셔 라고 말을 전했어요. 이 학생이요, 그날 이후에 아주 어렸을 때 나갔던 기억이 있었던 그 교회를 향하여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회복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의 마른 뼈 같은 심령을 다시 살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심령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해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내면 깊숙한 곳의 그 본질적인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다가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에는 또 세 번째 어떤 게 있냐면 관계의 회복도 가능케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관계의 회복. 예수님은 개인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이나 또 멀어진 그 교우 관계, 또 소외된 이웃들, 예수님은 그런 관계들을요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하시고 감당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더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을 이야기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냐면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관계가 회복되었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내 사람들이, 나와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 초기엔 사랑이 넘쳤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상처만 주고받으며 점점 사이가 멀어져 갔다고 합니다. 말이 오가지 않아요, 서로. 함께 식사를 할 때에도 늘 밥 먹는 소리 외에는 다른 이야기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늘 식탁 위에서는 늘 조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혼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라고 매일같이 울며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데 이런 찬양을 불렀대요. 그때 찬양의 가사가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 여자분이 눈물을 엄청나게 흘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기도 시간이 되자 기도의 방법을 바꿨대요.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계속적으로 출석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다가와 먼저 말을 걸더래요. 요즘 당신 뭔가 달라졌네?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고 온화해진 것 같아?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대요. 남편의 말에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 하나님 다시 만나. 이제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도 마음에 감동을 먹게 되고 그렇게 이 두 사람은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마음만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관계가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생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 예수님의 생명에는 이것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볼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길 가다가 보면 또 밥 먹다 보면 하나같이 경제 또 정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빼놓지 않고 합니다. 듣고 있으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들려오지요. 그런데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내리는 모습도 보여요. 내겐 희망이 없어. 이제 어떻게 살 길이 막막해.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요즘에 예화를 참 많이 드리는데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꿈꾸던 대학에 떨어지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부모님과의 갈등도 점차 심해졌다고 해요. 밤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 그것을 하면서 하염없이 벽만 바라보고 한참 그렇게 눈물을 흘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어느 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갔다고 해요.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오늘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말씀은 씨앗처럼 그 청년의 마음에 뿌려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은 다시 꿈을 꾸게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지금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실패도 아니었고 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내일에 대한 희망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총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첫 번째 풍성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회복을 이끌어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죽어가던 내면의 모든 것들을 다시 솟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던 내 신앙이, 죽어가던 내 기도의 끈이, 죽어가던 내 말씀의 그 삶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솟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 이거는 내게 큰 감사의 제목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면에 무엇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시며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주님께서는 노심초사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주님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나의 모든 것들을 지닌 채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를 두고 보지 못하겠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너의 삶에 내가 진입해야 되고 간섭해야 되겠다. 그러니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겠느니.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내미심으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썩어져가던 모든 것들이, 죽어가던 모든 것들이 솟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게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게 힘을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솟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내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